아버지에게 불만을 품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결국 부자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압살롬이 요압 장군의 손에 죽게 되면서 반란은 끝이 납니다. 나라는 되찾았지만 아들을 잃은 슬픔에 다윗은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때 요압 장군이 쓴소리를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울고 있으면 목숨 걸고 싸운 군사들은 뭐가 됩니까? 당장 울음을 그치시고 나가서 백성들을 위로하십시오. 요압의 말에 정신이 든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문제가 터집니다. 다윗이 반란에 가담했던 유다 지파를 용서하고 그들에게 예루살렘까지 동행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유다 지파는 신이 나서 왕을 독점하듯 모시고 올라갑니다. 이 모습을 본 나머지 지파들이 폭발합니다. 왜 반역자 유다 지파가 왕을 모시고 갑니까? 결국 지파 간의 감정 싸움이 일어납니다. 압살롬의 반란은 끝났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분란의 불씨를 일으킨 사람이 등장합니다. 1절을 보면 세바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를 불량배다, 히브리어로 벨리야얄, 쓸모없는 자,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세바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입니다. 세바는 사울의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다윗 왕조에 불만이 많던 사람입니다. 그가 사람들 앞에서 나팔을 불며 외칩니다. 우리가 다윗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새의 아들에게 우리가 받을 유산은 없습니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시골 출신 다윗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지 이스라엘 왕은 아닙니다. 이제 그를 왕으로 따르지 맙시다.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러자 유다 지파와 다윗에게 불만을 품었던 나머지 지파들이 세바를 따라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새롭게 임명된 군대 장관 아마사를 불러서 첫 번째 임무를 맡깁니다. 세바의 반란을 막기 위해서 유다 사람들을 사흘 안에 모아오라고 지시합니다. 그런데 약속한 사흘이 지나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있다간 세바의 반란군이 나라를 점령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마사를 기다리지 않고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비새에게 세바를 추격하게 합니다. 추격대의 멤버를 보면 7절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입니다. 이들은 다윗의 최측근에 있는 경호부대입니다. 이들이 없으면 언제든 예루살렘이 함락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보냈다는 건 그만큼 세바의 반란이 심각했다는 뜻입니다. 6절을 보면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에게 더 큰 해를 입힐 것이다. 압살롬 때보다 더 큰 위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용한 모든 병력을 동원해서 세바를 추격하게 합니다. 이 장면에서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8절을 보면 추격대 멤버에 요압이 있습니다. 요압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왜요? 군대 장관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왜 요압이 추격대에 있을까요? 지휘권은 빼앗겼지만 여전히 군대 안에는 요압의 영향력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쫓겨났지만 사실상 군대를 장악하고 있던 사람은 요압이었습니다. 그럼 다윗은 왜 요압을 쫓아냈을까요? 요압은 다루기가 힘든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3장에서 다윗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스르야의 아들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힘들다. 스르야의 세 아들이 요압, 아비새, 아사헬인데 그 중에서도 요압이 가장 골칫거리였습니다. 최근에도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압살롬 반란 때 다윗이 분명히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죠. 아들을 잃고 통곡하는 다윗에게 울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왕한테 협박하다시피 훈계까지 합니다. 요압의 권력이 너무 커져서 왕조차 통제할 수 없게 되자 다윗은 요압을 내치기로 결정합니다.
여기서 다윗의 정치적인 계산이 들어갑니다. 요압을 쳐낸 자리에 아마사를 앉힙니다. 아마사는 압살롬 반란군의 총사령관입니다. 반란군이었던 사람을 오히려 군대 장관에 앉혀서 압살롬을 따랐던 유다 지파를 끌어 안으려고 했습니다. 요압을 제거하는 동시에 반대파까지 포용하는 일석이조의 전략을 썼습니다. 요압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다윗을 위해 싸웠는데 반란군 출신에게 하루아침에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요압 성격상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추격대에 끼어들어서 아마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추격대가 기본 바위 근처에 다다랐을 때 아마사도 도착합니다. 3일이라는 기한을 넘기기는 했지만 어쨌든 군대를 이끌고 아빗의 추격대에 합류합니다. 이때 요압이 아마사를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아마사에게 인사하는 척 다가가서 자연스럽게 칼을 땅에 떨어뜨리고 왼손으로 줍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수염을 잡는다는 건 뺨에 힘을 맞추기 위한 친근한 행동입니다. 아마사는 요압이 반갑게 인사하니까 왼손에 들린 칼을 신경 쓰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때 요압이 칼로 아마사를 찌릅니다. 얼마나 강하게 찔렀는지 창자가 땅에 쏟아져 내려 죽게 됩니다. 새로운 군대 장관이 허무하게 죽는 것을 본 군사들은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요압의 부하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11절,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요압을 따르는 것이 곧 다윗을 따르는 것이라고 설득합니다. 그래도 병사들이 아마사 시신 근처에서 움직이지 않자 아마사의 시신을 밭으로 끌고 가서 옷으로 덮어버립니다. 시신이 보이지 않자 병사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요압이 군대의 맨 선두에 서서 세바를 잡기 위해 북쪽으로 진격합니다. 세바가 있는 곳은 14절 아벨과 벤마가와 베림입니다. 추격대를 피해서 북쪽, 이스라엘 북쪽 끝까지 도망쳤습니다. 요압의 군대가 이 소식을 듣고 그 성을 포위하고 성벽을 공격합니다. 성벽이 무너지려 할 때 성 안에 있던 한 여인이 화살을 뚫고 성벽 위로 올라가서 요압을 데리고 오라고 외칩니다. 그리고는 지혜로운 말로 요압을 설득합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문제가 생기면 아벨에 가서 물으라고 했습니다. 이 성읍은 이스라엘의 어머니 같은 곳인데 왜 하나님의 기업을 삼키려 하십니까? 당시에 이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아벨에 가서 지혜를 구하라. 그 정도로 아벨은 이스라엘에서 지혜와 평화의 상징 같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반역자 세바 한 명 잡겠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유서 깊은 도시를 피바다로 만든다? 어리석은 일이라고 요압을 설득합니다. 요압이 말합니다. 나는 이 성을 멸하려는 게 아닙니다.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사람만 내어주면 지금이라도 물러나겠습니다. 여인이 대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세바를 붙잡아서 당신에게 넘겨주겠습니다. 여인은 성으로 들어가서 백성들을 설득하고 세바를 붙잡아 머리를 베고 성 밖으로 던집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요압은 나팔을 불어서 군대를 철수시키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합니다.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 반란이 끝나고 다윗이 왕국을 다시 추스리면서 주요 자리에 누구를 앉혔는지 정리한 내각 명단입니다. 사무엘하 8장에서도 정리한 내용이 나오는데 비교해보면 대부분은 그대로인데 2명의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24절에 감독관은 전에 없던 새로운 직책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노동부 장관입니다. 이스라엘의 규모가 커지고 대규모 토목 건설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노동력을 관리할 자리가 필요해졌습니다. 그 역할을 아도람이 하게 됩니다. 제사장도 바뀝니다. 사독과 함께 제사장직을 수행했던 아히멜렉 대신 그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자리를 잇게 됩니다. 또 눈에 띄는 변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다윗의 아들들이 왕의 최측근의 자리를 맡았는데 20장부터는 그 왕자들의 이름이 사라지고 야일 사람
이라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압살롬의 반란을 겪은 다윗이 이제는 혈육 대신 충성된 신하를 곁에 두기로 한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끝나고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다 회복된 것 같은데 아니었습니다. 유다와 나머지 지파 사이에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갈등이 남아 있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 과정에서 서로의 편이 갈렸고 그 과정에서 쌓인 앙금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있었습니다. 봉합은 됐지만 치유되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그 틈을 세바가 파고듭니다. 성경은 그를 불량배라고 설명합니다. 어떻게 이 불량배 하나가 나라 전체를 흔들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의 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바가 새로운 불만을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백성들 마음 가운데 있는 서운함, 속상함, 그 상처의 틈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맨 땅에 헤딩하지 않습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벌어진 틈, 상처를 공략합니다. 제대로 다루지 않은 상처, 넘어두고 덮어두고 간 아픔, 봉합은 됐지만 치유는 안 된 그 관계의 틈을 파고들어서 나팔을 붑니다. 거봐, 억울하지? 그 사람이 너한테 한 거 잊었어? 저 사람은 변한 게 없어. 사탄의 말에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갈라집니다. 치유받지 못한 상처는 분열의 문이 됩니다. 이것이 사무엘하 20장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시각을 좀 바꿔봐야 합니다. 상처는 사탄이 이용하는 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틈을 사탄만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은 그 틈을 이용하지만 하나님은 그 틈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틈, 상처를 사용하신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상처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일어난 과거의 일들, 공동체에 있었던 기억하기도 싫은 순간들 그냥 덮어둘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구멍난 상자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구멍이 많이 난 상자입니다. 이 상자 안에 빛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구멍들 사이로 빛이 사방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구멍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상자는 어떻습니까? 빛을 담을 수는 있지만 빛을 밖으로 내보내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구멍난 상자처럼 찢어지고 구멍난 우리의 마음이 어쩌면 흠없이 완전한 마음보다 더 크게 하나님을 담아내고 그분의 빛을 내보낼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상처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다른 누군가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상처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그 상처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입니다. 같은 상처라도 사탄의 손, 세바의 나팔이 붙들리면 분열의 도구가 되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면 상처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상처가 사탄의 틈으로 이용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상처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다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상처가 한 번에 치유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완전한 치유가 없습니다. 무뎌질 뿐이지 우리는 그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갑니다. 다 회복된 것 같아도 비슷한 상황이 오면 그 상처에 반응합니다.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의 예전 모습이 다시 보이면 그때의 감정이 다시 또 올라옵니다. 상처는 한 번에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상처를 우리가 다뤄내지 않으면 사탄은 그 틈을 통해 역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처가 우리를 찌를 때마다 상처를 덮어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울고 부르짖고 다시 내어드리고 다시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 여정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권이 회복되는 것에는 마음을 쏟았지만 공동체의 상처는 살피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틈을 세바가 장악하고 압살롬 때보다 더 심각한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상처는
겉으로 봉합됐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완전히 치유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처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것이 세바의 나팔 소리를 막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틈을 이용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틈을 사용하십니다. 같은 상처, 같은 구멍인데 누구의 손에 붙들리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우리의 상처가 계속해서 자극될 때 사탄의 나팔 소리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상처의 그 틈새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흘러가고 그 빛이 분열과 갈라짐으로 고통받는 가정과 교회와 이 시대를 살리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